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고르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듣는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 한 4년 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대만에 있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한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전에하고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대만은 한국에서 와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이 대만 괜찮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 며칠 전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군이 이렇게 대만을 이렇게 둘러싸고 미사일을 이렇게 많이 발사해 갖고 한 3일 정도 모든 항공기가 이렇게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이렇게 운행을 중지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나올 때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인생을 설계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노년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국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이제 거주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7월 달에 이제 유학생들 이제 오도록 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만에 돌아가게 되면 8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이렇게 조금 많이 좋아졌죠. 한국에 제가 들어올 때 시속 항원 검사만 받고 여기서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나오니까 이렇게 외출하도록 이렇게 허락해 줬으니까 한국은 그나마 아직까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계획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훌륭한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나라를 잃은 경험들이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나라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무너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프간인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에서 나온 그런 한국을 도와서 한국 정부를 도와서 활동한 사람들을 한국에 살도록 정착시켰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래도 다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신문을 종이 신문이 너무 사고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몇 개 신문을 사서 펼쳐보니까 그때 나온 기사에 보니까 아프간에서 나와서 한국에 정착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갈 그 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던 그 높이를 지금 높이를 환산한다면 높이가 한 27m, 너비가 2.7m. 우리나라 아파트가 보통 한 층이 2.2대에서 2.3m니까 대략 우리나라 아파트 11층 정도 높이를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웅장하게 분위기를 잡을 때 다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앞에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 넣기 전에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확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그 열기에 그 자리에 타서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불무불 가운데서 무사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최후의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너를 불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왕의 손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왕 앞에 또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좋은 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뜻 되지 않는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말로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문제, 또 직장의 실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많은 적고도 어떨 때는 큰 일, 어떨 때는 조그만 일, 이러한 일들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실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추방, 요즘 이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비자발적 철수.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대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5년 지나고 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꿈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고 목회자의 꿈일 것입니다. 저도 대만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제 이 교회를 현지인한테 이양해 줘. 교회가 자립이 되고 교회 스스로 이제 재정이 자립이 되고 일꾼이 자립이 되면 이제 현지인한테 이양해 주고, 우리 부부는 이제 시골 지역에 교육자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시골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 부흥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는데,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왜 그런가 하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청년 중심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학 지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또 군다 선교지의 개척교회에서 청년들이 한꺼번에 뭐 4명, 5명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조금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자립이 되게 되면은 이 교회는 현지인한테 이양하고 저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었는데 저희들의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계속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목사면서 선교사가 아니냐. 선교사는, 물론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일꾼들을 많이 양육하는 것도 목회자의 임무지만, 또한 선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보내는 사역이 선교사의 사명이고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은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물러나고 현지인 한국 목사님들에게,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이양했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떠난 한국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립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듯이, 선교사는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에 떠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자라서 10년, 20년 동안 우리와 같이 활동하면 좋지만, 또한 그들이 대학을 따라서 또 직장을 따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또 선교사의 보람이고 또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했던 형제자매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한테 인사 오는 거,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사이에 그래도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양육하고 있는 형제 자매 커플이 있습니다. 먼저 자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양육해서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자기 남자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다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자매는 약대를 졸업하고 형제는 이제 약대 졸업하고 난 뒤에 그때 우리 교회 나올 때가 이제 석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사역에 조금 한계인데 우리가 있는 지역이 타이종, 대만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가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의 연구소가 대만에 없어서 저 타이베이 쪽으로 또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는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자매가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직장을 못 구해가서 우리는 꼭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하고 아내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이별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는데 이 형제자매까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는 타이종 지역에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몇 개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른 데 계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를 찾아와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어저께 그 형제자매와 통화하니까 직장도 그쪽을 얻게 되었고 집도 그쪽으로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를 가고 직장을 다른 데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한 2-3개월 동안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전에도 많은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 형제자매만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형제자매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그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도가 힘들고 또 한국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인 대만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대만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양육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꿈들을 가집니까? 사실 저희 가정의 그러한 계획과 기도 제목대로 되었다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중국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파송교회에 이렇게 단기 7년 사역, 중장기 15년 사역, 장기 사역, 평생활 사역해서 단기, 중장기, 장기 이렇게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대로 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한 7년 정도
중국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제 대만으로 옮기셔서 대만에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드렸고 또 선교의 소망과 선교의 다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평생 은퇴할 때까지 중국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게 그냥 중국 정부에서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다른 계획에 따라서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사역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면서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대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사역할 때도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하겠다. 또 몇 년 지나면은 현지인한테 이양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산간 오지로 와서 사역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데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갈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원래 3명이잖아요. 근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집집하는 파도가 우리를 겹칠 때도 있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홀로 된 그런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배나 더 뜨거운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는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처절한 그러한 좌절의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앞길이 캄캄한 끝없는 터널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파하는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결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꺼냅니다. 꺼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이 온 열방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로 등용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 3장의 결론 부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무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눈 감으면은 편한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조금만 눈 감고 싶은 그런 유혹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팍했던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큰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신앙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번으로 86학번인데 그때 대학에 갔을 때 경비와 찬양, 이렇게 경비와 찬양이 활발하게 되었고, 대만교회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차례씩 200명, 300명 이렇게 한국으로 단체로 와갖고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하고 제자실 금식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영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대표적인 교계 원로 되시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스승으로 삼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대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면은 묻는 말 중에 하나가 그 금식기도원, 제법 그 금식기도원 가봤냐 물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하나 미친 게 경비와 찬양. 지금은 경비와 찬양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 안 하지만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신대원 다닐 초창기에는 이렇게 경비와 찬양이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전에 대만의 대형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짠메이 주치엔, 그러니까 찬양의 셈이라는 그런 하교회권에서 제일 유명한 경비와 찬양팀이 있어요. 대만 교회하고 하교 교회는 거의 대부분 복음성가가 그쪽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곡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늘샘 교회도 그 찬양을 주로 부르는데, 이 팀이 한국의 경비와 찬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만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 교회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곡을 한번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이렇게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거 좋은 가사, 좋은 게 뭐냐면 결론 부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다니엘서에 읽었던 3장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과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물론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소중하고 감사한 그러한 본문의 교훈이지만,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종국에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저는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게 더 많았죠. 아픔도 많았고, 또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제2의 제3의 또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남아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렇게 쓰임받는 의정부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대로 설계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문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문불 가운데 던졌던 사람은 분명히 3명이었지만 4명의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듯이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